지금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더 대형을 끼고 나왔거든요. 제 얼굴 사이즈에 맞다 그래서 좀 대형을 꼈는데 지금 자꾸 성에가 껴가지고 여러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고민이 좀 되는데요. 벗을 수도 없고. 하여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긍휼이 가져오는 진정한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턴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리턴, 돌아오다. 여기에다가 뒤에 영어 알파벳 EE를 붙인 거죠. 돌아온 사람. 보통 이 말은 외국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을 리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최근에 일간신문을 보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유학생 부모들 사이에 통하는 말이래요. 유학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아이들, 그 아이들을 리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인생에 참 쓴맛을 맛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이런 시간을 겪었고, 또 그 부모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국 명문대생 연구를 한 어떤 박사님의 그 논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유학생 1,400명 조사했는데 그 중에 44%가 유학을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교 1등, 성적 좋은 사람 많이 가는데 잘 적응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턴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대학 간판을 위해서 자녀들이 희생된다는 거죠. 간판 사회.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유학 가가지고 말 못하고 소갈이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방 안에서 캠퍼스 안에, 기숙사 안에 들어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결국 정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부모가 데리러 가는데도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부모는 계속 공부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상담사는 빨리 데려오십시오. 정신과 치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집에 가서 죽으면 모두 당신 때문인 줄 알아. 자녀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거죠. 자신의 삶의 그 껍데기, 인생의 어떤 자랑할 거리가 이제 자녀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자랑할 거리가 자녀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자녀에 올인하고 있는데 자녀마저 안 풀리니 너무 괴롭다는 거죠. 신문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물물교환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시대의 문제다. 너무나 대학 간판으로 허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자녀로 대리만족하려는 부모들의 문제도 너무 많고, 또 이 학벌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자녀들의 고충은 또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외형적 자산에 모든 것을 걸려는 이 의식구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복음적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왕따였던 사람이 나오죠. 이게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체를 하나님 저주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바닥인 사람들. 특별히 고대운동 1세기 문화에서 가문 중요하죠. 성별 중요하죠. 그리고 인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붙들 끈이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고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주목해 주겠습니까? 바닥인 사람의 고통을 지금 이 사회도 품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외형적 자산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의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외형적 모습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만 외형적 자산이 부족해도, 특별히 직장 준비하는 학생들 자기소개 섰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쓸 것이 없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런 외형적 자산이 전혀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외형적 자산을 갖다가 평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 오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그 방황의 밤이 길고 고통의 밤이 길고 질병의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사람이 의기소침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그냥 방에 쿡 박혀만 있고 싶죠. 자신의 삶에 자랑거리가 없어졌는데 뭘 특별히 자기 자녀가 아프다는 거 그것만큼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는 사건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절히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인 거죠. 여러분 23절에 보면 소리 질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2절 23절에 반복돼서 표현되는데 이것이 헬라어 실제로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던 말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 오늘 보면 글을 보내서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미완료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옆에서 소리 지를 때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조용히 해. 빨리 사라져. 이 모임 회방 놓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올 곳이 아니야. 분수를 알아. 이런 식으로 막 평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죄인의 친구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참 이런 여인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24절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23절에는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아예 대답도 안 하셨어요.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의도적인 침묵이죠. 그리고 오늘은 24절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혹스럽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죠. 그 믿음의 실체, 왜 나한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가 참 믿음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나왔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때로 의도적으로 낮추시고 그 고난의 밤을 길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낮추심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여시기 전에 섭리의 문 속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절망적인 자리에 계속 이 여인을 방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여기도 특징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절하며. 여러분 이 절하며라는 단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절하며라는 이 단어도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 기도 응답 안 돼.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의미 없어. 야 교회 가봐라.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 얘기가 들릴걸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인은 오늘 그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인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인이라는 거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2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이게 충격적인 예수님의 지적인 거예요. 외형적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너 외형적 자산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지금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장애물을 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 믿음이 내 믿음인지 내 욕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 사실 그 믿음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돌아보면
나의 욕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지막 장애물, 그걸 희석시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시돈 지역에는 치료의 신 애슈문이 있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 치료의 신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으로 하여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구를 정말 의지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한번 다시 믿음을 정련시키고 있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정말 가나안 여인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고 나온 것이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걸 분명히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외형적 자산에 목숨을 겁니다. 교회 나와 있지만 교회 나와 있는 것보다 외형적 자산에 인생을 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간에 학원 가고,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미래를 위해 추구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뭐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은 기도 제목 숨기고 그냥 대충 적어내는 분들 많죠. 속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아닐까요? 예배 자리 나왔지만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는 그런 우상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도전하신 거예요. 너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외형적 자산이 별로 없잖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26절을 잘 살펴보면 겉의 말씀은 너는 긍휼을 입을 대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 말씀은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잘 살펴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이라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먹는 유대인의 떡이 아니에요. 외형적 자산이 있는 유대인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자녀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 어떤 개입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안 씻고 더럽고 불결한 개가 아니라 당시에도 애완용 개들이 있었거든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애완용 개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먹는 애완용 개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애완용 개가 주인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라도 나온다면 너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에겐 정말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 너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자존심,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지막 우상까지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놀라운 점이 뭡니까? 주님께서 너도 자녀이고 주인의 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복선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것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면 부스러기라도 제게는 완벽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내게 찾아온 절망, 그것도 옳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그것도 옳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그 부스러기가 내 인생을 회복시킬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 부스러기 없습니까? 정말 가난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없는 외형적 자산을 다른 사람들은 참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외형적 자산을 갖추기 위해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외형적 자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형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 와서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앉아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외형적 자산이 정말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형적 자산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긍휼을 믿고 나아가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게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과 긍휼, 그게 중요한 거죠. 외형적 자산이 없는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딸 하나에 자녀 하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의 속사정은 이혼이죠. 이혼해서 그 하나에 남은 딸을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키우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로 인생을 버티면서 딸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인 것 마냥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풀리지 않은 거죠. 이 학벌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겪은 고통을 다시는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은데 자녀가 그렇게 붕괴된 모습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외형적 자산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굴레 속에 살아가는 이 가난한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을 오늘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 정말 인생의 굴레를 벗고 진정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생긴 사람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낙심합니다. 매일매일 안 풀리는 삶의 환경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8절까지 말씀 이하의 29절부터 39절은 이 가난한 여인의 이런 믿음의 자취를 따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질병이 치료돼요.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인가요? 31절까지 보면 질병이 치료되고 악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부흥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자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해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것. 여러분, 믿음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에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무렇게 보이지 않죠?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냥 핍박 피하고 숨어서 그냥 믿음 겨우겨우 지킨 것 같죠? 그런데 3세기 때까지 기독교가 매 10년마다 40%씩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래요. 믿음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로마가 아름다워졌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아름다워졌어요. 외형적 자산이 전부이던 그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긍휼을 힘입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세상을 바꿔갔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매년 매일 사람들이 그 따분한 자리, 세상적인 쾌락이 없는 자리에,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형을 보고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자산이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산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의 손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마가단으로 가시다 그랬어요. 이 마가단이 유대 지역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형이 전부인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외형적 자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외형적 자산이 전부인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 다시 들어가서 긍휼과 믿음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문제는 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너무 외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조금만 믿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조금만 믿어야 내 삶이 편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믿어야 내 삶이 편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믿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는데 재활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즐길 것이 많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존경하려만 하고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게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필요를 채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무책임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외형적 자산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고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이면 직장답게 자기가 있는 곳에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생각이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굉장히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마지막 세 번째는 외형을 추구하면서 껍데기만 나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긍휼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형적 자산이 없는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믿음과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자녀의 떡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이 있어요. 문제는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고 돌려보내려고만 하잖아요. 돌려보내는 것. 그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외형적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형적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가치없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탁월한 자리를 원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탁월하니 너도 탁월한 자리에 올라와야 돼.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나 정말 고생 많았거든. 너도 고생해야 돼. 이것이 당연한 거야. 물론 당연하죠. 고생하는 거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말하고 올라올 수 있는 방향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이면서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외형적 자산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스러기 같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1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수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 사회에 가득했어요. 두 팔 사이에 상처를 가지고 내가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러나 참 선지자가 오는 그날에는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얘기하던 사람이 다 입을 닫는다는 거죠. 이거 집에서 난 상처야. 친구랑 놀다가 다친 상처야. 나 이거 나 선지자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참 선지자가 오면 그 앞에서 다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가 와서 받은 상처가 뭐냐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온몸이 상처고 두 팔 사이에 두 팔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죠. 그게 참 선지자가 하신 일이에요. 왜요? 외형만 중요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시대에 진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외형만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외형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외형적 자산이 하나도 없이 이 땅을 공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 자산이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자산으로 삼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자녀의 떡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컨 찬스, 믿음이 자산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내가 자녀의 떡을 먹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이 아름답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들어간 직장이 형편없고 내가 이런 곳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향력을 전혀 펼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믿음이 자산이고 자녀의 떡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외형적인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 실체가 오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외형적 자산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리스도가 볼품없는 모습으로 죽으신 다음에는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믿음이 자산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믿음과 긍휼을 가지고 로마 사회에 들어갔을 때 문화가 변혁되었습니다. 쾌락의 문화가, 계급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살인의 문화가, 차별의 문화가, 영아살의 문화가 다 변화되고 말았어요. 로마 사회가 아름다워졌어요. 누가 사도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까? 누가 사도가 형편없다 그럽니까? 그 안에 들어간 믿음과 긍휼이 그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보다 외모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태어날 때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외형적 자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 힘들 수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자녀의 떡을 준비하신다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진정한 믿음과 긍휼을 베풀고 긍휼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외형적 자산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인생을 걸면서 살아갑니까? 가난 여인이 우리는 아닌가요?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나요?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문제투성이에요. 외형적 자산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다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외형적 자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산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자녀의 떡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인생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